피었습니다. 네,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진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해방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됐는지, 무엇에 힘을 써야 됐고 어떤 걸 조심했어야 하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내용이 지난주부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바울이 복음을 전달함에 있어서 그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세상적인 조건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오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늘 조심하고 노력했던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하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 얼마나 성결한 모습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깨끗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이것보다 더 앞서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을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6장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래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무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의의 병기, 의의 병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병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무기라고 표현하면 살상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 1세기였어요. 로마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복국가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뭐였죠? 그들은 항상 먼저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 땅을 점령하고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나라는 점령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뭐였을까요? 칼과 창과 방패였습니다. 이런 어마무시하게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무기를 갖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은 또한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의의 무기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생각을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인데 이 디카이오스에 의가 붙습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의의 소유격이라고 돼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카이오스 네스라고 읽는데, 이걸 쉽게 말하면 의의 뭔가의 소유격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무기가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의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는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무기는 뭘까요?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의 무기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르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정직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나보다 못한 자들, 의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가 있는 사람들, 거짓의 일상적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심판하는던가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겐 너무나 쉽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맡은 직분, 그 직분은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내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그 증거할 때 사용되는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무기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래야 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8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전달해 줍니다. 뭐냐면 6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두 개가 항상 비교국군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뭐가 등장하죠? 영광과 욕됨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 뭐가 들어오냐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표현이 등장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상반된 두 가지의 개념이 같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내가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영광됨에 속했을 때 의의 무기가 의의 무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을 때도 욕됨에 속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까? 의의 무기는 의의 무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적으로 영광된 자리나 욕됨의 자리나 아니면 악한 이름이나 아름다운 이름이나 그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삶이 영광된 자리라며 영광된 모습 가운데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고요. 그 속에서 내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욕됨의 자리라는 건 뭘까요? 실패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패하는 자리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 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조건은 분명히 다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그 자리는 누가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 두 가지 이 두 개의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고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항상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옳은 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누구부터 선택받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진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선민이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죄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죠? 진짜 하나님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신 메시아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분명히 의로운 자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심판받아야 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배척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십자가에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죽였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유대인에게 국한됐던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쉬운 예를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를 좀 읽어볼게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2절부터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자였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위대했던 사람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오심을 예배했던 자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에게 뭘 베풀었던 자였죠? 세례를 베풀었던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라고 가장 먼저 증거했던 자도 역시 세례 요한이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혀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예수가 하는 행동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와 같은 메시아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뭘까요? 당연히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할 그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세례 요한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하는 꼴을 보니까 이는 예수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죄인들이랑 만나고 있고 뭐 가서 병자들이랑 고치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우리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선포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 봤을 때 이 예수가 하는 행동이 메시아로서의 행동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으며 못된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뭐가 된다?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껏해서 오셔서 하는 말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죄인들이랑 밥 먹는 거, 그리고 또 뭐 했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해방자였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자라였다고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어?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가난한 자들과 그냥 더불어 살고 있는 정도? 그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의 행동을 보면서 그 세례 요한조차도 뭐 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의심함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야,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5절에 다시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의의 병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의의 병기의 역할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병기는 누굴 공격하거나 누구를 해코지 한다던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병기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주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도 의심한다고요. 그러면 세례 요한보다 못한 우리는 당연히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을 봤을 때, 예수가 하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깐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으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를 내가 믿으면 잘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예수를 내가 믿으면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잠깐만 착각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고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결과물이 나타났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이 확인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신앙인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 예수에게 보내는 모습인 거고요. 지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는 것 중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1월 달에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수능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수능 기도회 왜 하는지 아십니까? 자, 진영아 수능 기도회 왜 할 것 같아? 수능 날 아침 1교시부터 같이 기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4교시인가요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 땐 4교시까지였어요. 이 4교시 끝날 때까지 기도해요. 왜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럼 그네들은 수능을 잘 보면 우리 교회 애들은 수능을 잘 보는데 우리 교회 아닌 애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이게 굉장히 이기심이 있는 기도인 거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이건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괜찮아요.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미안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 고3 아이들이 수능을 못 볼지라도 그 못 보는 것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에 오시는 분들의 90%는 누구예요?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손자가 있을 경우에요. 그러면 그 엄마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빠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시험을 잘못 봐도 괜찮습니다. 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 아니면 하나님 찍는 거 다 맞게 해주시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죠. 후자예요.
그 후자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정화 써놓고 기도하는 거나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건 뭐가 차이가 있죠? 전혀 차이가 없는 그냥 기복적인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 아이가 서울에 있는 어떤 좋은 대학을 갔어.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순이는 뭐 했어? 지잡대 갔어. 그 교회 다니는 우리가 뭐 한 거야? 복 받은 거야. 이걸 누구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은 거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의의 무기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의의 무기를 어떻게 쓰시는 걸까요? 꺾어버린다던가 아니면 다듬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 제목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무딘 의의 무기예요. 무딘이 뭐예요? 그냥 뭉툭한 거예요. 무기로서 가치가 없다고요. 우리가 요구하는 무기는 강하고 날카로워서 찔러서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 앞에 내가 우뚝 서야 되는 무기를 갖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뭐라고요? 그냥 찔러도 찔리지 않는 무기, 찔러도 꺾이는 무기. 그런 무기를 누가 갖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하나님의 의의 무기라는 것은, 그 하나님부터 우리에게 주신 의의 무기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수능 못 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 소리 못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왜?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그런 문제로서 우리가 답을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편인 건 우린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그 편이라는 것을 뭘로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보단 내가 뭐 해야 돼?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보단 내가 뭐 해야 돼? 옳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이 그 사람의 신앙을 반영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회장님이야, 세상에서 정말 뭐 좀 부자야, 이런 사람이 신앙이 정말 교회 와서도 훌륭할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지질이 가난해, 그러면 그 가난한 자는 교회 와서 신앙도 가난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을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걸 내가 신앙을 끌고 와서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의 무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오히려 안 좋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 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 무기는 세상적인 걸 추구하거나 세상적으로 갖기 위한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욕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욕됨이라는 건 세상의 실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세상에 실패했다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실패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자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정말 화차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교회 어른들 예를 들어요. 교회 어른들 예를 드는 이유는 뭘까요? 어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한 진짜 70대, 80대, 90대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들일까요? 세상에 실패한 자들일까요? 이미 세상 끝까지 가신 분들이에요. 성공, 실패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감히 얘기하지만, 내가 조성은 목사가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할머니 권사님보다 내가 신앙이 우수할까요? 의로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은 보잘것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의 깊이는 감히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풉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요. 이 모습을 보자마자 예수님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따랐을까라고 그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합니다. 정답이 뭘까요?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랬대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뭐였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요즘은 애들이 교회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저 때만 해도, 지금 40대 저 때만 해도 교회 진짜 많이 왔거든요, 애들이. 이유는 뭘까요? 세상에 재밌는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 오면 밴드가 있었고요, 교회 오면 연극을 했고요, 교회 오면 뭔가를 막 했어. 너무 재밌는 게 많았어요. 수련회 가면서 맨날 놀고 막 차 타고 다니고 막 교회 가면 신났어요. 그 수많은 아이들이 왔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다 집에서 하잖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진짜 불과 20년 전만 해도 교회가 재밌었다고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요. 그럼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엔 더 재밌었어.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가 옷을 딱 만졌어. 근데 그 여자가 병이 났대.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엄청 재밌죠. 예수가 갑자기 무리를 걸어가. 사람들이 봐.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 배고파. 예수님 먹을 거 줘요, 안 줘? 먹어도 막 줘. 그럼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뭐랄까요? 즐거움이 없다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쫓아오자마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66절이에요.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6장 66절에 그 앞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나 죽을 거야. 나 이제 십자가 지러 갈 거야. 나 이제 끝날 거야.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실패를 경험하러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6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섭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좋아서 쫓아왔는데 예수가 나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세상에 실패하는 자리를 갈 거야. 라고 하니까 그 사람 다 뭐 했다고요?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차원에서 실패자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우리는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안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영광이나 욕됨이나 동일선상에서 우리들에게 다가와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영광된 자리를 하나님이 맡기신 거고요. 누구에게는 뭐라는 걸까요? 어떤 그 욕됨의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넉넉한 자리, 영광된 자리에 내가 맡겨졌다면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광된 걸 드러나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 처지로 상대적으로 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그 속에서 내가 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데 이건 누구만 결정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조건에서도 일을 맡겨졌다면 그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복받은 존재. 쉽게 말하면 복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됨 속에서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리, 욕됨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삶을 살아가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자리가 영광된 자리야? 네 자리가 욕된 자리야? 중요하지 않아. 너는 그 속에서 뭐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일을 살아내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쉽게 고백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가볼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우리 한 절씩 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식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그렇죠? 특별히 13절은 정말 우리가 눈 감고도 외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의 집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던 사람들의 가게나 어떠한 사업장에 가면은 거의 한 50% 이상은 이게 붙어 있어요. 이거 왜 붙어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쓰여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어떤 기고망장한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성경 구절은 예수 믿고 내가 예수의 능력 때문에 꼭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인 겁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디 있을 때 하는 얘기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 했던 얘기예요. 자기의 고백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로마 감옥에서도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가지고 몇 명의 성도들이 바울을 신방 온 거예요. 감옥으로 면회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뭐죠? 영치금이 생긴 거예요. 그럼 바울이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바울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쁘죠.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면회 왔어. 아이고. 미안해요. 밑이 떨어졌어요. 면회 왔어요. 그럼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너무 기뻐 라고 얘기해요.
왜 바울이 기쁘다고 얘기했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영치금이 들어와서? 아니면 사람들이 날 신방왔기 때문에? 아니죠. 바울이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바울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바울이 당했던 고난, 바울이 살았던 그 삶, 바울의 인생을 누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삶에 동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고 나를 좀 배부르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져온 그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일의 동참자로서 그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뭐 한 거야? 기쁜 거야. 난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서 너무 기쁜 것은 내가 있는 것이나 내가 여유로나 부족한 것이나 상관없어. 지금 열매로 내가 누굴 본 거야? 너희를 본 거야. 그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부분을 세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뭐예요? 뭐예요? 내가 부하나 가난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어디에 있던지가 난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디에 있던지가 난 뭐를 전하는 자야?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내게 능력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그리스도로만 내가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원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건물 세울 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만약에 철골 고조 건물 세웠다고 칩시다. 철골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벽돌을 세웠다고 칩시다. 벽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풍요, 세상에서 주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채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세상의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이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로부터 공급받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만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의 학문이나 권력이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걸 가지고 이랬기 때문에 세상에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바울의 사역은 전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아십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혔더니 세상 사람들이 뭐 하게 됐을까요? 바울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돼서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똑같이 돼서 열심히 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뭐 하게 되죠? 바울은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요. 친위대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바울은 누구 앞에 서기를 기도했습니까? 가이사 앞에, 즉 로마 황제 앞에 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가이사 황제를 만나기 직전까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황제를 만날 때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으로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내게 맡겨진 일은 그 모든 힘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게 주어진 거야. 그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옥에 가뒀다면, 세상이 나를 감옥에 뒀다면 나는 그 감옥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고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 공격하면요, 공격받으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기왕이면 뭐 하고 싶어요? 기왕이면 영광된 자리, 좀 성공한 자리에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돈이 엄청난 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은 신앙이 1도 없어요. 엄청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럼 이 둘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일까요? 우린 답을 너무 쉽게 알아요. 누구죠? 그렇죠. 가난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바꿀게요. 엄청난 부자인데 신앙이 좋아.
엄청 가난한데 신앙이 좋아. 여러분, 그럼 이 부자와 이 가난한 자 중에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누가 될까요? 우리 대답 못해요. 그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속으로는 대답했어요. 부자요라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둘 다 신앙이 좋다며. 그게 정답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부자가 하는 게 영을 돌리는 거나 가난한 자가 하는 게 영을 돌리는 건 하나님 말씀은 뭐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우리의 기준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뭘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만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너무나 특이해서 그래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미련한 거예요. 즉 세상의 기준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십자가는 매우 미련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요, 예수 믿으면 웃을 일만 가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삶을 내가 잘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를 신앙을 갖다 붙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와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였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어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었죠. 세례 요한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수경이 눈을 떴고요, 병든 자가 일어났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요. 그걸 예술소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이제는 그 일을 누굴 시키는 겁니까? 우리를 동원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보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미련함을 드러내는 거고요. 그들을 위해 불림하는 자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으로 부름받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욕됨으로 부름받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는 의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의 병기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나은 지위나 남들보다 나은 조건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에게 직분을 맡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 가운데 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맡긴 일에 수행하는 거고요. 남들보다 못한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 못한 직분 가운데 그 일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된 자리에 몇 명을 보내셨을까요? 10명 중에 1명 보내셨을 거예요. 욕됨의 자리는요, 10명 중에 9명은 그 자리로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жил머져야 되는 십자가인 거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삶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게요.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무엇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열악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잘것없고 좀 불쌍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남들보다 잘 살아, 이런 동화는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로 우리에게 별로 맡기시지 않으세요. 유명한 자, 가진 자, 앞선 자, 영광된 일, 아니면 그런 신분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구하는 겁니까? 그냥 그렇지 않은 십자가 지고 가는 삶. 그 삶이 뭐였어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어려움이에요. 근데 그 일이 뭐라고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곳이라고요. 우리의 아홉은 그 자리로 초청받아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있어, 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죠? 죽음의 볕들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요, 이 말 너무 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생에는 어떠한 비극도 존재하지 않고요, 성도의 인생에는 어떠한 절망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기본적인 신앙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삶이 지금 영광된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이 지금 욕됨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어디에 있던지 간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세요. 이런 쓸데없는 기도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뭐 하시는 겁니까?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충성, 더 많은 겸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하나님, 주님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의의 무기는 둔한 무기고요. 그 의의 무기는 무딘 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나를 드러내기 위한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섬겨주며 세상의 근본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며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으며 그들을 참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에 본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